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에 처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마치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이 우리 인간들의 노력이나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엄청난 빚을 십자가의 보혈로 다 청산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빚진 자가 맞지만 영원한 용서를 받고 빚이 하나도 없는 자로 인정함을 받아서 당당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 누구도 그 나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종말과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과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때 어느 날 몇 시에 세상의 종말이 온다고 하는 거짓된 말에 속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순간을 기다리는 웃지 못한 해프닝이 있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날에 대해서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마치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보다 더 소망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시 그 날을 사모하는 소망을 일깨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소망을 잃는 것은 인생의 전부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깨어 그 날을 기다리며 소망해야 합니다. 오늘날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그 날에 대한 소망이 사라진 것은 세상의 화려함과 풍요에 눈이 멀어 영혼에 대한 기대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자신이 빛이면서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소금이면서도 짠맛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도록 다시 일깨우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여기서 이 시기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어 성경에서 시기나 때를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개 있습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도스입니다. 크로노스는 우리 일생을 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단어로 흐르는 시간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시간이 크로노스입니다. 그러나 카이로스는 그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어느 특정한 사건이 일어날 그 지점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본문에 사용된 이 시기는 헬라어로 톤 카이론으로 카이로스와 같이 어떤 특정한 시기를 나타내는 바로 그 시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역사의 종말이 찾아오는 그 순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너희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말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시기를 안다고 하십니다. 그 시기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희미하게만 보이던 우리들의 구원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그 구원의 날을 말합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지금 열심히 세상을 살고 있지만 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란 낮에 속한 자들이고 세상 사람들은 밤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낮에 속한 자라는 말은 잠도 자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이 세상이 끝날 것을 주님이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합니다. 미래를 예측하면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하여 피지땀을 흘리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끝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해 아래 아담 아래 시간과 공간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다 헛되고 헛되며 바람잡는 것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이 시기를 알고 대비하고 있습니까?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무감각하면 멸망합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서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자는 사람들을 깨우는 외침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천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나 깊은 잠에 빠져있던 당시 사람들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오랜된 전통과 관습에 굳어져 있는 율법 지킴과 성전 제도를 붙들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선민이기에 구원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돌멩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 하며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고 호통을 쳤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지켜서 불에 던질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그 세례 요한의 증거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지 아니하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오래전에 살았던 아브라함은 오히려 예수님의 때를 보고 기뻐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자는 자가 아니라 깨어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는 자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는 것을 믿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닦아놓으신 하늘로 통하는 길을 따라 소망의 끈을 놓치지 않고 열심을 내고 있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쪽에 서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신 그때부터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기가 다 자다가 깰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 카이로스의 시간,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과 시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다가 깰 때라는 것을 알지만 그 날과 시는 모릅니다. 그러므로 바로 지금 이 시간에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몰라서 성도들조차도 엉뚱한 비전을 붙들고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밤이 깊고에서 해당되는 헬라어 프로에콰스에는 많이 지났다의 의미를 가는 프로코프토의 부정과거 시제로 이미 밤이 지났다는 뜻이고, 그리고 낮이 가까웠으니 헬라어 엔기케는 이미 와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밤이 현 세상이라면 낮은 구원이 있는 천국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그토록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재림의 날이 임하지 않느냐고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인간들이 계산하는 연대기적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베드로가 주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을 잘 이해해야 알 수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은 날이 가까웠다는 데에 중점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는 데 방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건의 삶을 살라고 촉구하는 말입니다. 지금은 이미 참빛이 와서 낮의 세력이 성도들에게 임하였으나 여전히 성도들은 밤에 속한 세상에서 발을 디디고 살고 있습니다. 천국 백성들이고 낮에 속한 성도이지만 악한 세대의 틈바구니에서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절실히 요청되는 것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일인 죄의 세력과의 싸우는 삶입니다. 그 싸움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침이 오면 잠옷을 벗어버리고 일상생활하기 위한 옷, 곧 전투복이라고 할 수 있죠. 갈아입듯이 어둠에 속한 옷을 벗고 낮에 속한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옷은 그냥 옷이 아니라 전투하기 위한 옷입니다. 에베소서 6장의 말씀처럼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으로 무장한 옷을 입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도들은 비록 어둠의 세상과 접하며 살지만 성도의 실체는 낮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려면 반드시 싸움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의 싸움은 승리가 보장된 싸움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강림으로 드러날 영광과 변화의 삶을 기대하며 이 어둠의 세상에서 낙심하지 않고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고 합니다. 지금은
육신은 밤에 속한 시간을 살고 있지만 영은 이미 낮에 속한 자들이기에 밤에 속한 자들처럼 살지 말고 낮에 속한 자들처럼 살라는 말입니다. 여기 밤에 속한 삶의 모습을 방탕과 술 취함, 음란과 호색, 다툼과 시기라고 합니다. 낮에 속한 자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무절제한 성적인 방탕과 시기로 인한 싸움은 마귀의 지배 아래 행하는 죄악된 것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속성을 이겨내지 못하면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파멸에 빠지지 않는 유일한 길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미 세례라는 예식을 통하여 죽음의 바다를 걷는 자들이며 성찬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삶을 통하여서도 빛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의 방식이 육체의 정욕을 위하여 도모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사는 대표적인 것들이 방탕하고 술 취하는 것이며 음란하고 호색하는 것이며 쟁투와 시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주의해야 할 것은 종교적인 업적을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공로를 세우지 않고 모두 예수님께 공로를 돌려야 하는 자들입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자기의 정욕을 위한 것인지조차도 모르고 사는 사람은 자신이 스스로 속고 있는 자입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서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인 것과 같은 일들이 자신의 정욕을 위하여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란 자기가 만든 옷을 입는 사람들이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만들어내는 옷을 입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옷은 다 누더기에 불과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온갖 죄와 더러움을 가려주는 의의 세마포를 입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성도요, 그런 성도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오시는데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서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이 옷이란 자기가 만든 옷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은 옷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는데 이들이 입은 옷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며 이것이 성도의 옳은 행실입니다. 자기 의로 가득한 사람은 주님의 옷보다 자기가 치장한 옷을 입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는 옷을 입지 않으면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 뿐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 이때가 자다가 깰 때이기 때문입니다.